안녕하세요. 불독남 서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사상이 많은 사람에게 파급 효과가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대개 신은 죽었다라는 문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이 진짜로 죽어서 신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신의 지배는 끝났다. 우리의 삶은 신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창조해 나간다라고 이제는 인간의 삶이 신의 지배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왜 이렇게나 신의 통치권을 역겹게나 거부했을까요? 니체가 보기에는 신을 믿는 자들은 마치 낙타와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낙타를 생각하면 순종의 동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낙타는 모진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에서도 수많은 짐들을 짊어지고도 그저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며 묵묵히 그 명령을 따릅니다. 니체가 보기에는 신을 믿는 자들이 꼭 낙타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낙타와 같이 신의 통치를 내세우며 이 땅에서의 삶은 무의미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눈물 젖은 참회만이 진정한 피안의 세계로 가는 길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허무한 것이고 현실을 부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런 부분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왜 부정해야 하나? 그리고 현실은 허무하고 피안의 세계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이런 소리들이 전혀 납득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현실은 허무하다는 허무주의를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니체는 신을 믿는 자들을 낙타로 비유할 뿐만 아니라 원한을 가진 자들이라는 점에서 인간 말종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신을 믿는 자들을 왜 원한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특히나 개신교가 만들어내는 도덕법에 있습니다. 세상의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도덕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정하며 내 몸과 같이 약자를 살피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도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서 어긋날 시 악이라고 규정하며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니체는 바로 이러한 점을 파고듭니다. 대체 도덕이란 뭔가? 신들을 믿는다는 자들이 주장하는 도덕이란 게 정말이지 진리인가? 왜 자신들이 만든 선과 악의 개념들을 들먹이며 저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규정하는 걸까? 라고 이런 식의 물음을 가지고서 파고듭니다. 자기를 부정하기보다는 이기적으로 살면은 안 되는 걸까요? 타인을 사랑하기보다는 힘을 가진 자로서 지배를 하면서 살면은 안 되는 걸까요? 이러한 자연 본성들을 지금 고착된 성과 악들의 개념들로 악으로 규정지어야 하는 걸까요? 니체가 보기에는 지금의 선과 악과 도덕법이라는 것은 그저 약자들이 만든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은 차마 강자가 될 수 없으니 자신들의 약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강자의 힘을 억제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강자와 약자는 평등해야 한다는 문화를 법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을 믿는 자들은 강자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루소가 주장을 하듯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를 주장합니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 본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의 통치 아래서 악으로 규정됐었던 덕목들을 다시금 원래 상태로 복권시키려 시도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있죠. 쾌락, 이기심, 권력 의지 등등이 있습니다. 니체는 쾌락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상태로 사용되면 나쁠 것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악으로 규정되었던 자연 본성들을 선점적인 위치로 복권시킵니다. 이렇게 니체는
자연 본성을 복권시키려 합니다. 권력 의지를 토대로 하는 지배욕 역시도 나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에 대한 염원과 의지가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권력의지, 힘에 의해 의지가 정당화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특히나 개신교를 거부합니다. 기존의 도덕법과 선과 악 같은 이런 이념들을 만들어낸 개신교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개신교가 장려하는 신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신의 지배권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 신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이렇게 니체는 현실을 허무주의로 몰고 가는 개신교를 거부하고 약자들이 원한을 가지고 만들어낸 도덕법과 선과 악의 사조들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꿈꾸는 인간상은 신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창조적인 힘을 갖고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여기서의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개척해 나간다라는 말은 권력의 의지 또는 힘의 의지를 전적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을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자는 더 높은 위치에서 약자들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등 마치 귀족주의와 같이 차별화된 계급을 옹호합니다. 이렇게 니체는 귀족주의를 원하니 반대로 평등을 외치는 민주주의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회주의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처럼 국가가 개인을 통제한다는 것은 곧 개인의 창조적인 힘을 통제하는 것과 같기에 사회주의 역시도 니체는 거부를 합니다. 하여간 니체는 지금까지의 중요시했던 도덕법과 선과 악의 가치들을 전환시킵니다. 가치 전환을 시도합니다. 귀족주의와 같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차별화된 계급으로 지배하는 본성을 정당하다고 보는 가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니체의 사상은 폐단도 일으키게 됩니다. 귀족적 가치를 기반으로 힘의 의지를 주장하던 니체의 사상은 그만 전쟁까지도 불사하게 만듭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배낭에서 니체의 책들이 여기저기서 나온 것을 본다면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찌됐던 니체는 기존의 헤게모니였던 도덕법과 선과 악을 거부했으며 자연 본성을 따르자는 가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존의 선과 악 가운데서 낙타와 같이 신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는 자들을 니체는 비꼬듯이 말하길 인간 말종이라고 칭합니다. 이들은 힘있는 강자들을 선과 악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힘을 억제시켜왔고 자신들의 약함을 도덕법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강자들을 억눌러 오기를 자신들만의 권력의지를 드러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자에게는 힘이 없으나 그럼에도 권력의지는 갖고 있으니 이에 대한 원한의 감정으로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강한 자들을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현실은 참회하는 곳이기에 강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힘을 발휘해서는 안 되며 만약 힘을 과시했다면 이것은 곧 죄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니체는 지금까지의 가치들을 파괴시키는 가치 전환을 통해 심해의 의지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정당히 발휘하면서 지배욕을 충족시켜주는 위버맨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위버맨시란 초인이라고 하는 인간상으로서 신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이 땅의 현실을 긍정하며 심해의 의지를 갖고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신을 믿는 자들과 같이 이 땅의 현실을 험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피안의 세계를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동그란 원과 같이
영원히 돌고 도는 것이기에 현실을 절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 다음에 오는 것은 사후 세계가 아니라 현실 그 다음에도 똑같은 현실 세계가 돌고 돈다는 영원 회귀 사상을 니체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반복되는 현실에서 허무주의와 같은 인간 말종짓을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초인이라는 위범의 시를 목표로 현실을 긍정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긍정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 전체를 긍정할 수 있으며 삶 자체를 긍정하는 사람은 또한 영원히 돌고 도는 현실 속에서도 권태감에 빠지지 않고 위버맨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니체는 기존의 모든 가치들을 부서뜨리고 이 땅에 목적 없이 던져진 인간들을 향하여 위버맨쉬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영원 회귀 가운데서 위버맨쉬가 되자는 표 아래 현실 세계를 사랑하고 긍정하는 자들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니체의 등장은 모든 기준과 척도가 신에게서 인간에게로 이전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신의 지배권이 상실했다고 선포했으니 이와 더불어 절대적인 진리도 없게 되므로 각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만이 진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란 존재할 수 없고 그저 삶의 주체인 각인의 주관적인 관점이 더 진리답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각각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처럼 제각각 다른 주관적인 관점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관점에 따라 변하고 다양할 뿐 절대적인 진리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니체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신을 배제시킨 자로서 나올 법한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니체는 사람들을 향하여 신을 믿음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제 그만 인간 말중에서 벗어나 좀 더 높은 고귀한 인간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하여간 니체의 최종 목표는 위버맨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신의 개입이 없이도 위버맨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신의 개입은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나요? 진정한 자기 극복은 무엇이며 진정한 자기 부인은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신을 빼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오늘 이 시간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